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성훈련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영권이 강해질 것이고 내면이 새로워질 것이며 성령님의 또한 인도를 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영성 훈련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 서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영성 훈련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당히 싸우다가 패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릴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할 정도로 학을 떼고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고 틈을 보이며 어느샌가 또 아버지 우리의 상업과 우리의 하나님 기업들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와여 방심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아뢰며 주님의 아버지여 내적인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무장되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여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에 벌려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두 권사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폐암과 폐암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사라질 지어다.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서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기와 플루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과 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새벽 묵상, 비전과 열정의 사랑 여호수아인데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적당히 싸우지 말고 피 흘릴까지 싸워라.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비전과 열정으로 적당히 안 싸우고 피 흘릴까지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기브온의 그들의 전략에 말려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다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나안에 있는 남부와 북부 왕들이 정말 그 긴급한 또 두려운 마음에 연합 대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에 걸친 대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죠. 적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고 거인 족속들이고 또한 가난한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여기에서 그 연합군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에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
이 소식을 접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왔습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은 배신감 때문이죠. 기브온이 어찌 우리 가나안 같은 족속인데 우리의 신의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가? 분노와 증오심에 연합군을 이끌고 기브온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브온은 상당히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기브온을 섬멸하고 우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이 도움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구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냐? 즉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떠났습니다. 무려 여러분 40km나 되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그것도 그 기브온은 해발 1800m가 넘는 험한 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험한 산지를 오르고 쉽지 않은 행군이지만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진군해서 기브온 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막강한 5 부족의 연합군들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쉬지도 않고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을 아주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는데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반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길갈에서 즉각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져야 될 게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하늘의 뜻에 닿게 행할 때 하늘도 나를 도와준다. 참 중요하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뭐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하나님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스스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즉각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즉각 순종입니다. 뜸들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50%는 이미 승리가 온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열정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적 없다.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열정은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열정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거기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무모한 열정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저 약속을 붙들고 확신을 가진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모한 열정,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응답에 기만한 확신을 가진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있었죠. 그 확신에 가진 열정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확신을 가진 열정. 이런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수 없죠. 열정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사실 열정적인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사실 단순한 삶이에요. 뭐 계산하고 따질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열정으로.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열정이 안 나오죠.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지금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는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했구나. 또한 막 유기의식이 들게 될 것이고 5개 족속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다니 겁이 날 만도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열정을 여호수아의 열정을 그 어떤 것도 식을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거기까지예요.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에 찬 열정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 그 행군 가운데 피곤하도 할만한데도요. 승리에 머물지 않고 기브온에 살륙하고 헤론으로 올라가고 비탈에서 추격하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서 계속 추격하면서 그들을 섬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그런 확신에 찬 열정으로 무모한 열정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막 쫓아가면서까지 싸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러한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셨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뭐냐? 처음에는 언약궤만 가지면 됐어요. 언약궤만 돌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네가 더 믿음을 키워서 침노하는 믿음으로 더 들어가라. 더 주님을 위해서 군사로 나아가라. 하나님이요. 군사훈련 제대로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기 진작을 위하여서 한 번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아마 맞서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 하늘에서 우박덩어리가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근데 여호수아가 참 이 비전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곤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좀 열정 있게 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중단할 경향이 많잖아요. 기도건 뭐건 주춤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그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으로 선포합니다. 머물러라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멈춰라. 야,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들은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시켜서 하는 건데, 야, 이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앞에 명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창조주가 아니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양을 머무르게. 야, 근데 여러분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막 숨으니까 태양아 중천 위에 떠 있어라. 그러니까 쨍쨍하게 내리쬐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는 거죠. 이 시대는 비전과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시대인데 요즘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죠. 왜? 먹고 살만하고 즐길거리는 많으니까 세상에 열정을 쏟지 하나님께 비전과 열정 쏟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싸워주셔서 박멸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역사들. 못 무너뜨릴 도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탁탁 들어와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하고 딱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열정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거든요.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주일 예배나 예배 때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면은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주보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확신에 찬 열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모한 열정이 아니고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린 열정이 아니고 확신에 찬 열정이 막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거기서 막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된 건 하나도 없는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러라. 그때 하나님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면은요 피 흘리기까지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저도 예전에 다짐한 게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가 질리도록 싸워야지. 적당히 안 싸우고 질리도록 싸워야지. 반드시 이기도록 싸워야지.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싸워야지. 기도도 하면은 이 열정과 비전으로 막 들어가고, 뭐 전도 위대한 전도자들 보면은요, 다 이거 열정과 비전으로 엄청난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엄청난 열정과 비전으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 땅에 용서가 됩니다. 적당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영적 싸움은 적당히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는 사람, 끝을 볼 때까지 싸울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가 꺼지고 그 믿음이 열정으로 바뀌어야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막 비전이 돼야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막 비전의 언어가 막 나와야 돼요. 뭐 인생 탓,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이 아니라 자꾸 비전의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선포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마다 열정과 비전을 가져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태양도 멈추시는, 인간의 소리 듣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를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꺼뜨리지 마세요. 인생이 꺼뜨려지는 거예요. 비전이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엘리사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 요아스에게 창을 열고 화살을 동편을 향해 쏘십시오. 동편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상징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화살을 취해 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요아스가 창을 열고 화살을 쏴서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고작 3번밖에 안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쳤다면은 아람 사람들을 당신이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요아스의 그 열정 없는 그 행동, 그 비전 없는 행동에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여러 번 더 쳤다면 완전히 이겼을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정과 비전의 사람을 도와주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을 하다가도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고, 선포하시다 그러면 막 비전으로 막 선포하고, 박수 칩시다 하면 막 박수 치고, 두 손 들읍시다 하면 막 두 손도 들고, 두 손 드는 거는요, 승리를 선포하는 비전인 겁니다. 근데 자꾸 옆 사람 눈치 보고 뒷사람 눈치 보고 기도도 쫙게 하고 찬양도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내면이 새로워져야 돼요. 군사가 돼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군사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군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어요? 요수아가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던 것 같이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열정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책상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써놓고 뭐 2022년 말씀 기도카드 새해 말씀 막 읽고 계속 열정과 비전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정과 비전의 사람만 나오면 그까지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어둠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열정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믿음과 확신에 찬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향한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주님,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연합대군 앞에서 두려웠을 것인데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재면서 소심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의인의 간구의 기도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네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계의 세계를 움직여 버리면 이 땅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문제 앞에 말씀 붙들고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침노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열릴지어다. 삶은 삶에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운행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코마 시애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날지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국회의원 하우원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대통령은 아버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법을 끊고 선한 법을 제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재판관들 하나님 언론인들 역사하소서. 주님 정복하소서. 지배하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래에 찬양 영상이 나오니 틀어놓으시고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비전으로 성리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